오늘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시점을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날에는 지난주 살펴봤던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지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른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과 또 온몸에서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아주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황홀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 들뜬 마음을 안고 다음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로 변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가득했지만 산 아래에서는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일에 이곳에 모이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요.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예배 후 교회당 문턱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게 되지요. 오늘 찬양대 찬양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면서 마치 변화산의 영광 뒤에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러한 산 아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요, 오늘 마가복음하고 좀 교차로 많이 볼 텐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런 상태였다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으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바닥에 쓰러지고 나뒹굴고 하는 말하자면 이 간질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도 외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막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평생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들과 그와 동일하게 큰 고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니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소문,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버지나 제자들 모두 얼마나 실망스럽고 허무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전 기억을 되살려서 자신만만하게 귀신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꾸짖었는데 아무리 꾸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습니다. 28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기도 문제다. 제자들의 실패는 제대로 된 기도의 부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이전에 받았던 그 권능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이 정도는 그냥 문제없어 하면서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처럼 다가갔겠지요.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 사역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아가서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을 거예요. 그전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기도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리 귀신에게 소리쳐봐도 귀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명령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악기가 대답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곧 우리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과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힘을 얻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연결된 기도, 정말 진실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 내면 안에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그들의 경험으로 이렇게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과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 아들의 아버지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죠. 예수님은 그 세대 전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패역한이라는 말은 바른 길을 굽게 하다, 미혹하다 이런 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그릇된 것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는 상태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하시죠.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왜 문제를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지 못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의 어조인 동시에 애통함과 탄식이 함께 묻어 있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고요.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무기력했지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상시에도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신다라는 장면들은 많이 나오지만 제자들이 따라가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시는데도 제자들 어떡합니까? 졸고 앉아있죠. 자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 상태가 평상시부터 없으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 어려운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호공에다 대고 뭔가를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호공에다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뭘 많이 주워 먹더니 드디어 맛이 갔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걸고 대화를 하는 것은 내 앞에 상대가 있을 때에, 곧 상대가 내 앞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죠.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의 관계가 있어서 멀리 계시는 그냥 전능한 신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어주신다. 그분의 능력이 전능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이것을 충분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기도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뜻할까요? 게을러서 성격이 그냥 그래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이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앞에 사람이 있는데 카페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지금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싫어서 무시하고 말을 걸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지금 화가 났나? 나한테 왜 이러지? 지금 내가 앞에 있는데 나한테 말을 안 걸고 다른 옆 테이블에 막 사람에게 말을 걸고 딴짓을 하고 이러면 무시하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시할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아버지와 논쟁하는 이 서기관들 모두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심이 들었을까요? 제자들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 있게 귀신을 내쫓아 주겠다 나섰는데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나 기대했다가 더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무리와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경꾼처럼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에휴 저것 봐라 예수의 제자들도 뭐 별 수 없네. 그들은 수둥거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대하기보다 인간의 한계만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었지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아버지도 무리들도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보시면서 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하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지난주에 응답받은 기도를 잊어버리고 이번 주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요. 우리는 작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올해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경험해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어려움 앞에서 주님 정말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의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음을 기도하지 않음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식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본문 41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탄식을 하시는데 그 뒤에 41절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바로 띄웠던 거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믿음 없고 패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휴 이놈의 자식들 하시고는 그 문제 이리 가져와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한테 와. 내게로 오라. 그런 사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앞서 아들의 아버지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불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었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나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뭐든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막 초능력처럼 말하거나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지는 어떤 마법 주문, 어떤 도구처럼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연결시키는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네가 믿으면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고백은 얼핏 모순처럼 들리죠. 내가 믿나이다 말해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믿으면서도 의심하죠. 신뢰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을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믿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지도 않고요. 전혀 믿지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고백했죠. 주님, 저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세요. 그러니 의심이 전혀 없는 완벽한 확신을 바라시기보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오는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리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또다시 꾸역꾸역 일어나서 주님을 부르는 거.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주님 저 좀 일으켜주세요. 주님을 찾아오는 거. 주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제 인생에 일어납니까?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도 쏟아내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주님 앞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 기자들 얼마나 사소한 일들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어느 성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요즘에 시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들이 때로는 진짜 너무할 정도로 막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유치하기도 하고 저런 것까지 하나님께 저렇게 표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편 기자들 보면 그래요. 삶에 있어서 정말 사소한 그런 문제들까지 막 원수들 하나님 막 버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막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자들이 그 했던 원망이 지금 성경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편 기자들이 그런 원망을 다른 데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힘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그가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음파 수영을 하지 않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소리쳤지요. 그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빠져가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 주시겠죠. 지난 수요 지성 기도회 때 만난 도마도 마찬가지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라면 존재할 수 없죠. 의심이란 건 믿음의 반대말처럼 보이고 믿음과 의심이 원래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동시에 존재하는 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우리 현실에서는 항상 동시에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심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조차도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애써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믿음을 억지로 있는 척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면서 더 믿어야 돼, 더 강하게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미련한 자야,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자책하는 게 아니라 두 주먹 불 끈쥐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이죠.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생깁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부인하지도 마십시오. 아닌 척 꾸미지도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43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사람들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행하신 분의 그 위엄을 보고 놀랐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믿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열매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지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인생에 이 작은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 주님의 입장에서 그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낳은 것을 보면서 참 잘됐다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했지요. 그들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열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요. 우리로 하여금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분의 위엄에 감탄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는 참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 아래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고통받는 아들이 있었고 절망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무기력한 제자들이 있었고 냉소적인 무리들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늘 경험하는 일상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하다 싶으면 곧바로 메마른 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다 싶으면 곧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때를 또다시 지나게 되지요. 풍성한 풀밭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황홀한 기분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보니까 광야의 골짜기 속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산에서 현실의 골짜기로 내려와도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정한 현실 앞에서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이지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지금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앞도 뒤도 모두 막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이 자리가, 이 캄캄한 어둠의 자리가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칠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산 아래 현실에서 산 위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능력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 그
고난이 나의 영광이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주께 있네.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 강해 보이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지요. 스스로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 연약한 믿음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믿나이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때로 우리의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믿음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님께 있사오니 십자가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옵소니 우리의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연약함이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의심과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또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 떨리는 걸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